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명절을 앞두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힘을 부어 주시오며 험난한 이 시대를 아름답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심령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사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94번입니다. 교독 문제 94번. 새해 교독문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1월 마지막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아래 따스한 겨울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보다 우리의 탐욕과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주의 자녀임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이 시간 말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험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죄악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 되어 날마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명절 기간에 고향을 찾게 되고 그리운 가족과 친지를 만날 것인데 연휴 기간 오고 가는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기쁨과 함께 화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명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가족에게 다가서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한 부모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항존직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평생을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충성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은퇴 연령이 되어 은퇴합니다. 은퇴는 하지만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노후에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영육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협력하며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정과 평안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어려움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때보다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으로 앞이 보이지 않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상처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선한 마음과 양심을 주시어서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12장입니다. 출애굽기 제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8쪽. 출애굽기 제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남청우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영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와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설날입니다. 설날 기분이 나요? 오늘 사실은 설날이라고 한복을 입으려고 그러다가 입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안 입고 왔습니다. 설날이 다가오기는 하는데 설날을 기다리는 설렘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든 때문이기도 하지요. 나이 드니까 뭐든지 고물이 된 것 같아서 예배 시작 전에 물을 마시다가 잘못 넘어가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설 연휴가 월, 화, 수, 목 이렇게 나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금요일 하루만 휴가 내면 길게 보면 주일까지 포함해서 9일 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명절 연휴가 됐습니다. 그래서 못 가던 고향을 찾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맞이하는 설이라는 기분은 어디에서도 별로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설 명절 특수도 별로 예전 같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설 기분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지난 연말부터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심히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벌어진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을 대하면서 많은 우리 젊은이가 현행범으로 잡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마포경찰서에서 강서경찰서로 이송이 되어 조사받던 청년이 유치장 안에서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라는 글을 쓴 것이 공개되었는데 그 글을 보면서 가슴 미어지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몇 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짜인 그들은 민주적 권력인 양 행세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사리 분별을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권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규정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 이전에 제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제가 옳음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담벼락을 침범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구절을 보면서 남의 집 아들이지만 참 안 됐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너무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어떤 글을 썼느냐 하면 주어질 처벌에 순응할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저는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겠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보다 행동을 숙고하고 철저히 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시민이 되는 순간이 대통령이 바라는 제2의 건국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19일 강서경찰서에서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이 글을 조금 설명하자면 이 청년이 살아가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민주라는 이름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이 청년은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또 민주라는 이름으로 거의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 외에는 보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에 10월 27일 전국연합기도회 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드론 사진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완전히 꽉 차고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 쪽으로는 완전히 채웠는데도 언론은 거의 잠잠했습니다. 그냥 교인들의 집회 때문에 교통방해가 되었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왜 모였는지,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의 집회가 있으면 대대로 보도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청년은 애국자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민주라는 이름으로 공화국 체제를 짓밟는 정치권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반기를 들었고 자기가 볼 때 공수처의 수사와 일부 판사들의 편향된 법 적용이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담을 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눈에 국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민주주의가 되게 하는 일에 과연 저의 책임은 없는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만 많으면 자기들이 결정하는 모든 것은 민주적이요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러한 정치적인 구도를 만드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도 일말 있다는 생각에 다음 세대 나라를 물려받게 될 젊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 인심 써듯이 퍼주는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젊은이들의 세금으로 다 부담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인 것처럼 선심 쓰는 정치인들이 이 청년은 싫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신청하라는 연락이 몇 번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된 집이 없었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젊은이들에게 세금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세태를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신앙을 제대로 가르쳤는가? 이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바르게 가지도록 가르쳤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최선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한 침묵은 악에 대한 암묵적인 찬동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국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로 무겁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설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의 설은 명절로서의 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은 설입니다. 그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에 가족끼리 모여서 요즘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과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과 정치 얘기하다가 분통 터져서 싸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언론 방송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전방위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라가 아니었습니다. 각종 권위를 부정하고 반발심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전 세대에 대하여 반발심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안목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목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죠. 제가 1절을 읽으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될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인지 그것을 말씀하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2절에서 너희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절에 대한 자세한 고찰보다는 본문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다시 첫날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앙적인 새로운 체험은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냥 교회 오래 다녀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되면서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소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그 길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 가운데도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으로만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체험이 그 사람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유대 바리새인 청년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외국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시리아의 다메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랐으나 나사렛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사울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 또한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체험이 유대 청년 바리새인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고자 하는 유대 청년 사울은 박해자로 출발을 했지만 중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는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면서 그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3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그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박해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시작이 다메섹이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체험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오게 되는 출애굽이라는 것이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벗어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을 벗어나는 이날이 있는 달을 해의 첫 달, 그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매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라는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이잖아요. 그런데 음력으로는 1월이라 그러지 않고 무슨 월이라 그래요? 정월이라 그러잖아요. 그 정월 초하루가 이제 오는 수요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력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 바로 이 달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올해는 양력설이나 음력설이나 다 1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는 설이 1월이 아니라 2월에 있는 때도 꽤 많이 있죠. 그러면 양력으로 치면 설이 2월에 있으면 새해가 시작된 지 2달 가까이 되는데 설명절 되면 세배하고 난 뒤에 뭐라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1월 달에 새해, 또 2월 달에 또 새해.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양력설과 음력설이 한 달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새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우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음력, 양력 이렇게 따져도 양력설, 음력설 많이 차이 나도 2달 정도 차이 나면 많이 차이 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달이 7월입니다. 그러니까 해 중간을 해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7월을 1월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원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켜왔던 세월이 수백 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양력설, 음력설 이런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두 날이 다 공휴일인 적이 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적으로 음력설을 없애고 양력설로 통일하려고 1월 1일, 2일, 3일 공휴일로 주었던 때가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1월 1, 2, 3 신년성회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집회도 하고 교회 내에서 집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음력설은 하루만 공휴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양력설은 설로 쉬려고 해도 설 기분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3을 공휴일로 줘도 설 명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휴일로 1, 2, 3은 놀고 음력설 하루만 공휴일 줘도 그날을 설로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공휴일로 안 주니까 일부러 휴가를 내서라도 설로 지키려고 고향 다녀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력설도 지내고 음력설도 지내고 이중으로 설을 세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손을 들고 아예 양력설은 없애고 음력설만 설로 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해의 첫 달이 아닌 달을 해의 첫 달로 되게 하는 이 원력의 개정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이 있던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을 계기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무슨 절기를 삼아?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어떤 규례로 어떻게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킬지니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날이 있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새로운 체험이 있는 그날을 새로운 출발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에 있으면 설을 맞이하지만 설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늘 신앙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깨닫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이라는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돌아보면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것들 있잖아요. 오늘 2025년의 경우를 본다면 아직 한 달이 안 됐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다짐했던 것을 잘 지켜오고 있어요. 어때요? 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력 설로 또 새해를 맞이하면 이제 새해를 시작한다, 또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음력 설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력 설에도 세배하고 나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세배하고 나서 뭔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 다 됐는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수요일이 설인데 설 세배하고 나면 또 그런 말 하겠지요? 뭐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달 지나갔는데 2월 달이 설이면 거의 2달 지나가는데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 합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머리로 보면 지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마음으로는 설날 그 말 하는 게 당연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음력으로 새해를 또 시작하면서 새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다짐을 한다면 그냥 음력설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새로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계기가 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이 있는 달은 음력으로 그 해의 새해의 첫 달이 되는 것이고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음력이든 양력이든 설을 지내게 되는데 세상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는 첫날이 되게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을 창조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우중충한 설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 날을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날로 새롭게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시 첫날이 되게 하라. 늘 신앙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신앙적으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들은 주일 성수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 되게 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들은 교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 되게 하십시오. 인간적으로 너무 우중충한 설날이지만 신앙적으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첫날로 삼아가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해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첫날이 되게 하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출발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따라하면서 나는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첫날이 되게 하라. 마음에 떠오르는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세계로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을 맞이하면서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첫날로 삼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의 실망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내가 수고는 할 수 있지만 수고의 열매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11조 이 예물을 올리며 자신의 생업을, 자신의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일꾼들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일마다 헛수고되지 않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며 귀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종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아름답게 쌓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 연락하옵시고 살아가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세힘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날 실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새롭게 신앙적으로 출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지난 연말로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항조직은 은퇴식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각 남선교회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 설입니다. 설 연휴가 원래 공식적으로는 월화수목인데 교회에서는 금요일까지
설 연휴 기간으로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기도회가 없고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일청에서 가지고 가셔서 가정에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재직회가 있겠습니다. 2월 둘째 주간에 신년성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분은 안 나지만 그래도 설은 설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새해 명절 새롭게 시작하고 명절 싸우시지 말고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